우리 중직자 대학원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메시지는 없었고 우리 가신 분들 잘 알지만은 우리 김홍갑 장로님이 포럼을 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렇게 포럼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이 뭘 잡았구나. 또 한 가지는 저분이 뭘 봤구나.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미남도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저 사람 전도 하나보네 이렇게 들었다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시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로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 사람이 꾸며갖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무너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일 메시지나 주간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난 그 말에 그래, 그렇지. 읊조린다는 게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정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강단 메시지가 나왔다면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사람 있을 때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차 안에 있을 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때 오만 가지 세상 생각을 하고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사람 만나는 생각하고 누가 욕한 거 생각한다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놓고 좀 더 깊은 진지한 얘기를 좀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날 뭐 다 오지도 않고 목사도 몇 명 안 오고 좀 쓸쓸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안 왔다면은 저분을 만나지 못했을 건데 그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집중훈련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막 설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제가 진짜로 잡았구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거. 변화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놓고 딱 덮어둔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아무리 뭐 시끄럽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느냐. 계속 붙잡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깨달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저 불신자로 들어가 있고 평생 동안 막 예수 믿어놓고도 전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은 전혀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인간의 냄새만 저렇게 날까? 아니 평생 믿어놓고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속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를 받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의 인격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거지가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거지를 밥 한 그릇 줘야 된다면 빨리 먹고 가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먹고 가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가장 귀하게 무엇이죠? 내가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 우리 행사하다가 잠깐 올라가서 너를 만났어요. 우리 지연이 자매가 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아니 믿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말씀 좀 달라고. 제가 1시간 동안 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영접을 했어요. 어디까지 그 친구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뭐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진짜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근데 이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날짜가 오늘이다 내일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날짜가 틀려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우리는 일어났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몇 시간에 왔다면 저쪽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날짜가 틀려서. 그다음 그걸 물고 늘어진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셨다는 거. 그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초파일 날 4월 초파일 여러분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날도 4월 초파일 어디 놀러 가듯이 그런 개념이라면 교회를 다니는들 뭐 하겠습니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관계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생명적 관계예요. 내가 저주 받아야 마땅해. 원죄 때문에. 나는 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사단한테 늘 속고 공격받고 상처받고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몰라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지옥 간다는 생각하면 그래 안 살죠.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을 하고 진짜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진다면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필요 없느냐? 필요한데 바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 보면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이렇게 보면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그 자리고 또 그 자리고 아니 어떤 사람은 뒤로 미끄러져 그냥. 왜 그럴까? 결국은 전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상처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성공해서 이러겠지요. 아 저 사람 공부 많이 했어 그러겠지요. 아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그러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전직 대통령들 왜 자살했을까요? 상처입니다. 최진실이
상처입니다. 다 여러분보다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야, 한번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빛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이고 여러분이 쭈그러들어요. 그 앞에 가면. 천당이고 지옥이고 뭐냐. 나도 저렇게 한번 돈 좀 벌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안 되면 그걸 못 봐요. 죽었다고 하는 거, 불행하다는 거 약간 볼 수 있어도 진짜를 못 본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망해도 못 봐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고 노아의 가족들은 평생을 그렇게 하는데 비웃었어. 그런데 홍수가 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홍수가 나가지고 죽는데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옥 간 사람들이라니까.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두운 데 있습니다. 흑암이 있잖아요, 그게. 깜깜한 흑암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따로 있어. 복음의 빛이 아니면 볼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안 믿는 나라에서 더 난리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난리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 날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어린아이들 크리스마스 날 행사를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말하는데 이날도 역시 또 그리스도를 더 진하게 말할 뿐 이런 걸로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분은 나의 왕이 아니고 참 왕이다. 이걸 여러분이 모든 곳에 연결시켜 보세요. 모든 곳에. 왜냐하면 모든 곳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불신자같이 된다니까. 아이고 우리 집 옆집 사람 불신자 잘 살던데요. 그렇지요. 그것만 보니까.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자기에 있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전혀 모를 뿐입니다. 그것도 좋다. 그 불신자예요.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했어요.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 살리는 빛. 무슨 빛입니까? 계양 빛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무슨 빛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봐야 세상이 보이고 만물이 보이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는 사단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나의 인생 속에 사단이 가장 잘 건드리고 역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찾아야 돼요. 아마 방금 얘기한 상처난 부분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혼생활 하는데 자기 남편은 박사고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이 자기를 엄청나게 무시하면서 아주 답답하니까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보냈냐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잊을 수가 없고, 나는 용서할 수가 없고, 나는 치유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이 무시를 당해서 상처가 그냥 막 가득한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 벌어도 불행합니다. 그 사람 명예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어, 그걸. 그게 불신자입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죽어도 몰라요. 왜? 지옥 갈 거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왜 복음이냐, 왜 그리스도냐 할 때 언제? 이거 해결됐다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꺾였구나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지옥 가봐야 알지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아,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사단을 멸하시는,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들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적용.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실제적으로 꺾이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한 번만 보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뭐 기회가 안 되겠지만은 한번 우리 김원갑 장로님 만날 수 있으면 만나갖고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순수하더라고요. 막 잔재주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막 그리스도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잔머리 쓰고 머리 돌리고 그냥 이렇게 막 뭐 무슨 모임에서 머리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쓰겠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지를 않아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도 나섰는데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 우리는 별이면 그냥 별이지 뭐 이상한 별 뭐 압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선지자로서 오신다는 유향과 또 제사장으로서의 모략, 이것을 들으면서 축하하고 갔어요. 성경에 잠깐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고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동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들도 그 그리스도 오심을 확인해 줬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서 세운 유대의 왕,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근데 그건 지금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 왕이 왔다면 나는 어느 땐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우리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그를 미리 죽이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방박사들한테 만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빠져갖고 갔어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를 도로 찾아낼 참 왕으로 오셨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훌륭하면 그 나라도
좋은 나라 같아요. 왕이 능력 있으면 그 나라도 힘 있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왕이 아니지만 대통령을 잘 뽑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 오바마는 크리스마스 짜도 없애려고 했는데 이번 대통령은 마음대로 불러라 이런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대통령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이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아야 대한민국의 혜택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잡혔다, 어디 끌려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삶, 나의 모든 생각을 그분이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묻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한 번도 그분이 왕인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드리려고 해도 안 돼요, 잘.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해놔놓고도 다 불신자예요. 그냥 불신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배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같이 억울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놓고 그런다면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겠지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빌립보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2장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을 내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듣는데야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말하지만 듣는데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 만나서 문재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늘 뒤에서 막 비난해서도 대통령님 이라겠지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요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느냐? 왜 그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느냐? 그 방법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이름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지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대통령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개인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고 그 이름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불러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도예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안 받았으면 그 장로 얘기를 왜 자꾸 하겠습니까? 근데 은혜는 착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승질이 들어온 사람은 못 받아요. 그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님들 싹 배워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중요한 얘기인데
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이. 왜? 영적인 세계를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라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방주 지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하여서는 뭐냐? 여러분의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못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막 뭔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다, 내가 이따 어디 가서 누구 만나갖고 그냥 파티해야지, 누구랑 같이 밥 먹어야지, 뭐 어디 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공사하고 있다. 못 받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만 해도 전혀 내 마음속에 그리 좋은 이름이 아니야. 이게 불행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그러는데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 말은 그렇게 못하죠. 속으로라도 한다면 그 사람 응답받는 거야.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러고 지나죠. 그러니까 해결 안 돼요.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가장 기분이 싹 나쁠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복음 들어갔구나. 우리 성도들을 특히 볼 때, 이 사람 알아들었구나. 되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막 바르고 닳도록 침을 타들어가면서 말했는데도 이게 껍데기야, 이게. 완전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또 그 자리에 왔나. 힘이 쭉 빠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상처가 가득하나 그걸 못 넣는 알아듣는다 그럴 때는요, 막 입이 열리고, 막 마음이 열리고, 막 영이 열리고 와. 근데 이 사람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하려고 했던 말도 그냥 싹 가시더라.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사역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다 끝났다는 거. 아이고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 이거 안 믿어져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엎드리세요.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 정호생 장모아. 근데 그걸 알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귀합니까?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거. 말로 그리스도면 된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말로만 메시아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이 복음이 들어갔구나. 현장을 봤구나. 진짜 내가 여기 오늘 오기 참 잘했다. 이랬어요. 어떻게 그냥 슬쩍 끝나는 것 같고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괜히 왔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얘기 듣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자리에 왔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오게 했구나. 이랬을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두 번째 보세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과거 문제, 오늘의 문제, 다가올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과거 그러면 옛날 누구랑 연애했다가 헤어진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문제, 아까 말했듯이 언제 문제, 내가 지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사단한테 지금 잡혀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러 오셨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 어떻게? 엎조리면 돼요. 그게 붙잡은 거예요. 생각 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현장에 가면은 그냥 맨 불신자 같은 말만 하고 그러면요 제일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이 알아요. 나는 예수 잘 모르지만 저건 가짜다. 저거 다락방한다 하더니 제 이단 맞구나. 이래도.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더니 아니야.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이단인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같이 내고 이래도. 왜? 우리가 아니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은 이대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절에 믿으면 지옥 가요. 절에 믿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일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없으면 절에 믿는 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이게 복음이라고 믿고 가는데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끝나고 어떤 떼거리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나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네. 이단이 아니요. 이단이 아니요. 자기네들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가 만나요. 아니다. 이렇게 한다. 하나씩 하나씩 시간표를 봅니다. 한 번 들을 수가 있어요. 시간표가 아니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 온 동네 사람 다 전도했는데 내 자녀하고 내 가족에게는 절대로 복음 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말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밖에서는 2단이니 3단이니 막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불신자거나 했을 때 자기네 마음이 가르쳐요. 자기 영적인 상태가 가르친다니까. 아니 이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그렇습니다. 잘 사는 거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위로 삼고 갑니다. 내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훨 낫죠. 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다 은퇴했는데도 은퇴로 한 500만 원, 600만 원 수입이 돼. 그런데도 모자란대요. 맞죠. 그들의 생활 수준이. 그래서 생활 이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부럽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 3분의 1 갖고도 그냥 마당마당하고 사는데. 물론 500만 원, 600만 원, 그 사람들 노는 게 달라요. 사람 상대하고 차도 비싼 거 마시고.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끝난다 몰라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있어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지만은 과연 저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주시합니다. 계속 봐야 돼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내 가족은 아니어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들이 나를 볼 때 뭘 보고 올까요? 내 진실이 있고 저 사람의 진실이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진실이 있다니까 그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이단보다 더 이상한 것이 보여있어요. 그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복음의 통로야. 그 모임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없다니까, 복음 전달, 내가 복음의 통로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붙잡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매일 상처 붙잡고, 이렇게 아당바당 살아갑니까?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러고 지금 발부동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진실 속에 돌아간다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자꾸 거짓말하고 자기 상처 때문에 자꾸 딴 말하면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거짓 영은 역사합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진리의 영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쫙하고 바르게 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그걸 알아듣거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뭐 불신자같이 교회도 안 다니 그런다면은 누가 날 전도할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불신자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전도하려고 달라드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뭐 전도지를 줄 수 있어도 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팍 지나갑니다. 알았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게 던지지. 어느 계십니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이럴 마음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건너간단 말이에요. 슬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다 아는 것 같이. 믿음, 과연 뭐냐? 농담 아닙니다. 엎드리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계속 감각 밑에 이 첫째, 둘째, 셋째, 첫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또 옆에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장로님 얘기 듣고, 엎드리는 거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얘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 말 우리가 들었잖아요. 엎드린다는 거. 그런데 그 장로님 얘기 듣고, 그래. 내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이걸 계속 기도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첫째, 둘째, 셋째, 참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어떤 이념일 뿐이요. 그때에 오는 믿음입니다. 그때 내 속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그때에 오는 나의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책을 읽어도 힘나요.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막 이런 게 많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손님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 책을 제가 좀 읽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코노미 손님은 펜을 30개씩 빌린대요. 근데 펜을 안 준대. 이 차이란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펜 빌린 적이 있거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펜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무심코 백화점 가서 물어보니까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은 펜 얽힌 말이 나올까봐 내가 처음에는 말 피하게 되더라. 미안해서. 아주 작은 건데 예쁘고.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사인도 하고, 사인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높은 사람은 아니어도. 미션홈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줬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책을 읽어도 내가 모르는 분, 나를 깨우쳐주는 분 있으면, 부분이 있으면 힘나고 좋은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녹취록 읽는 것은 책이거든요, 사실은. 여권, 문건은. 근데 이 녹취록은 말씀이 담겼고,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삶의 얘기지 영적인 얘기가 아니야. 뭐 청년에 대한 청년 교회 청년을 살려라 이런 책도 제가 좀 읽었는데 그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도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사례를 발표했고 교회 청년들이 왜 안 오는가 뭐 이런 사례 뭐 이런 것도 해놔서 이렇게 창문했지만은 허전해요.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내 마음이 이게 뭔가가 이제 부족해. 내 마음 속에.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흉내라는 거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자꾸 내게 들어와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이 아니고 자꾸 육적인 것이 막 쌓아져가.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것만 쭉 쌓아져가.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는 교회 안에 와서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제가 자세히 읽어라, 깊이 봐라 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영적인 것이 쌓여져 가야 돼. 자꾸 영적인 것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힘이 안 쌓여져 가면은 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뭔가 보이지가 않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들렸고 보였고 제가 거기에서 많은 결단을 했어요. 저 얼마 가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구나. 그래 이걸 붙잡가자. 그러면서 그게 21가지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 얼마나 내 속에 뭐가 뭐 그래프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 속에 계속 우리 자료를 읽고 영상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처음 봤던 삼위일체 하나님 맞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었어요? 배경 천사가 움직인다.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바로 사단이 결박된다. 이걸 보니까 메시지 속에서 그것이 쫙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에 대한 흐름, 사단에 대한 흐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흐름이 쫙 엮어지더라고요.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 내 생각, 이걸 굉장히 돌려놓습니다. 돌려놓은 것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잖아요. 굉장히 생각을 돌려놓고 이 마음속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타마이 하고 자꾸 불신자스러운 생각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막 그거 하지 말라는 거나 계속 하고 그러면은 세상 일은 혹 자기 노력에 해서 잘 될 수가 있지만 그 영은 황폐해집니다. 그 영이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나중에가 문제예요. 원죄 문제로 오는 재앙.
사단의 역사로 오는 고통, 지옥 배경으로 오는 흑암, 이런 것들이 쫙 와서 덮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다 겉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다녔는데 그런 말 합니까? 이래요, 막. 복음 말하면 다 안 돼. 다 알지.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도 없어요. 좀 더 합시다. 네? 진짜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의 문제가 있잖아요. 다가갈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것이 지옥이 아니더라도 또 지금 사단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사단의 배경 속에서 오는 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갈등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사단 꺾였다 끝났다 이러는데 실제는 내 속에는 뭔가 모르게 흔들거리는 게 있고 갈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넘어서냔 말이에요. 어쩌리세요? 그게 지금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저 장로님 없는데 장로님 어쩌저쩌 성장하님 이러면 도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장로님 이렇게 말한다면 정상이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엎드리세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참서 나 혼자. 그게 미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뭐 영적인 거.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이걸 막 깨끗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왜? 했다거든.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은 비어있어. 내 마음은 허전해. 그리스도는 끝이라는데. 하나님 나라 행복하다는데. 성령 충만 힘이 있다는데. 다들 맨날 사모를 하면서 말하면 욕먹을 것 같고 부끄럽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아무 얘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흑암 속에 있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거든.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듣던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곳에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못 보는 거, 그거 한 거예요.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갖다 놨어요. 골리앗 앞에 갖다 놓고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만 해도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그리고 기록을 하지 않은 선지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었지만은 그 나라가 살 것 같은데 그거 붙잡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냐?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지금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막 사단이 금방 내면 꺾이고 안 되는 일이 그냥 바닥 뒤집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평안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시간 가면 되는데 못 기다려. 왜 급해가지고 저걸 누가 가져갈 것 같다 그러니까 딱 가서 갖고 보니까 그게 불덩어리라. 그러면 손 대잖아요. 되니까 또 된 거 같고 막 그냥 날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지 않아.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 그러니까 깜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같이 뭐 좀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이 불신자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확실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좀 저 불신자는 불안할 것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믿는 데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한 1,000만 원 들어있으면은 내일 뭘 먹을까? 쌀 떨어졌는데 걱정 안 합니다. 돈 1,000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세요. 그러잖아요. 돈 찾아다가 밥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자그마한 문제도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까지 땡겨갖고 걱정하고 막 내년에 오지도 않는데 내년에는 막 이러면서 땡겨갖고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믿는 데가 없어. 믿을 데가 없어 이 사람은. 내가 좀 어려우면 친정에 좀 도와주겠지. 이런 믿는 데라도 있으면 그냥 친정 바라보고서 살겠지만은 친정만 또 못해. 친정의 아버지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났는데 그 믿음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도록 하신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와의 만남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천사의 활동이 있잖아요. 곳곳을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냥 기쁨의 소식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막 강조의 강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요. 그 큰 대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엎드리세요. 그게 크리스마스라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계속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 돼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이니까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좀 불편할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니까. 그런데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 행복하잖아요. 어린아이는요 먹을 것만 준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엄마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엄마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아무리 누가 잘해줘도 본질은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못된 거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다 해결하고 와라 그랬다면은 내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읊조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 평안이, 그 행복이, 그 힘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무슨 행복했다고 그래.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뭐 속게 됐는데 이런 거는 들먹거리면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며 한 주간을 살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